대해서장 1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8 영시랑 무실에 대한 답서 2입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나이가 많은데도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서 비난받는다고 하시지만 임금님을 위하여 위로는 정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신다면 저절로 알아주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공께서는 모든 일을 굳게 견디시며 거슬리는 경계에서든 순조로운 경계에서든 힘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티끌 같은 국토를 받드는 것, 이것을 일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평소에 도를 배워 거슬리고 순조로운 경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나이가 많은데도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서 비난받는다고 하시지만 이런 말이 나오면은 하여튼 말만 따라가면 안 돼요. 말이 아니라 말이 나올 때는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 말할 수 없는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말할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이게 본래부터 있어요. 있고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거니까 말은 뭐 어떤 말을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바로 이거 언제나 있고 본래 있고 뭐 입을 열기 전에도 있었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도 있고 요거 하나에 이제 통용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한번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양도 없고 뭐 언제든지 뭐 다른 일이 없어요. 바로 이렇게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이게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여기 확인되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버리면 그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체험이 있어야 이거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턱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게 항상. 그러니까 이 마음이니 법이니 하는 이것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있어요, 항상. 항상 이렇게 변함없이 늘 있는 일인데. 이제 이거 우리가 모양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생각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무엇이 어떻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여튼 요게 한번 와닿아야 되고 이게 한번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요. 뭐 무슨 말이 있느냐, 말 뜻이 뭐냐 이런 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금 뭐 보내주신 편지에 뭐 어쩌고 말을 하는데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말을 하는 데는 이게 있어야 말이 이제 되고 말을 시작할 때도 있었고 끝날 때도 있고 끝나고 난 뒤에도 있고 이건 항상 있는 거거든 이거는. 말을 꺼내기 전에 말하기 전에도 있었고 말하는 동안에도 있고 말이 끝난 뒤에도 있고 이거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요게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한번 이렇게 요게 와닿아야 이게 한번 확인이 돼야 우리가 이제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이 일 하나가 있지 다른 일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요거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하여튼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 그거지 뭐 다른 공부는 없어요.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나이가 많은데도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비난받는다고 하시지만
임금님을 위하여 위로는 정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면은 저절로 알아주는 이가 있을 것이다. 이제 말뜻은 뭐 별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쨌든 나와야 돼. 이것이 이렇게 이 살림살이 우리 각자 자기 살림살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평생을 산다는 겁니다. 평생 살고 뭐 옛날 뭐 선사들이 말했듯이 써도 닳지도 않고 써도 동이 나질 않아. 다 쓸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가 우리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확인돼야 돼, 이거 하나가. 뭐 써도 뭐 쓴다는 말도 일단 방편이 말이지. 사실은 무슨 뭐 이런 도구가 있어서 뭐 볼펜을 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여튼 이거는 뭐 끝나는 날이 없거든요. 이거는 시작하는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고 막 언제나 항상 이렇게 있는. 요게 이렇게 한번 요게 와닿아서 이게 한번 분명해져 버려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헤매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공께서는 모든 일을 굳게 견디시며 거슬리는 경계에서든 순조로운 경계에서든 힘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편할 때나 불편할 때나 막 공부 잘해라 이 말이겠죠. 이제 하여튼 뭐 공부라는 것이 이제 이것 하나에 목이 마른 것이고 이것 하나가 확인이 안 돼서 우리가 깝깝하고 답답한 것이고 뭐 다른 건 없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목이 마르고 깝깝하고 답답한 거는 이 법 하나가 이제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여기에 통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목이 마르고 이제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다 있는데 우리한테 다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있어도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범부 중생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바로 이거지 다른 건 없어요. 언제나 이 자리란 말이에요. 언제나 이 자리. 언제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눈앞에 있다, 발 밑에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언제나 탕장이거든, 탕장이 자리가. 근데 생각으로는 절대 안 돼. 생각하기 이전에 이게 드러나야 돼. 생각한 이후에 아는 것은 그건 망상이거든. 생각하기 이전에 이게 툭 드러나 있어야 이제 생각과 관계없이 항상 이게 밝게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고,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망상이에요. 생각하기 이전에 이게 이렇게 탁 있어야 이제 이게 우리 생각과는 관계없이 생각을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와 관계없이 항상 이거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어떤 요것이 한번 확인이 돼야 된다.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법문이란 이런 이름으로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거는 알려드릴 것도 없고 확인시켜 드릴 것도 없고 딱 요거 하나거든요. 딱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확인시켜 드리고 알려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법문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런 책을 보면 거창하게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로 진실에 탁 통해서 확인될 거는 딱 요거 하나뿐이거든. 요 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겁니다. 이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자 생각할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건데 그 무슨 답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통할 수 있느냐 그 물어봤자 역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걸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단지 이게 이렇게 있다 원천지에 이렇게 바로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걸 가르쳐만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떤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요거는 이렇게 이제 항상 늘 누구에게나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다 하고 이제 이거를 자꾸 이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지. 그 이제 옛날 사람들이 뭐 잣나무 똥막대기 무슨 헛떡하고 나무 토막 이런 소리 한 것도 부처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냥 나무 토막 하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헛떡 하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되죠. 나무 토막 위에 뭐가 있다는 게 아니고, 뭐 헛떡 속에 뭐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말, 아무 말이나 그냥 뭐 호떡이라든 나무 토막이라든 뭐 쌀값이 얼마냐, 뭐 밥 먹었냐, 뭐 별별 소리 다 하거든. 그럼 아무 말이나 관계없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지금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요거다 말이지. 이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을 안 따라가면은 딱 요거가 있고, 보이는 모습을 안 따라가면은 언제나 요거가 있고, 들리는 소리를 안 따라가면은 딱 이거 하나가 있는. 생각 안 따라가면은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모르니까 자꾸 따라가 버리는 생각 따라가고, 보이는 거 따라가고, 들리는 거 따라가고, 이러면 이제 그거는 헤매고 다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뭐 따라갈 게 없어요. 모든 일이 그냥 단지 요 일 하나밖에 없거든. 여기서 뭐든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요가 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여기에 통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아무것도 힘들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정말 할 말이 없는 건데, 근데 여기에 통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막막하고 막연하고 이랬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막하고 막연하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식이지. 근데 막상 이게 통연사 입장에서는 그냥 늘 당연히 이러고 있는 일이지 생각만 안 따라가면 항상 이게 드러나 있고, 생각 따라가면 이제 우리 눈에 우리가 생각밖에 안 쳐다보니까 이걸만 있어도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도가 없고 마음이 없었어 우리가 못 깨닫는 게 아니거든. 마음이 있고 도가 있고 부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느낌, 생각 이런 걸 따라다니니까 그건 이제 분별이 되는 건데 이건 분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분별되는 걸 따라다니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그건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요일 하나 있고 요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티끌 같은 국토를 받드는 것, 이것을 일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한다. 여기 순응엄경 제3권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티끌 같은 국토를 받든다. 이걸 이제 마음이라 그러는데 왜 깊다고 그러느냐 하면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깊다 하는 것은 항상 깊을 심자를 쓰는데 심이라는 것은 물이 깊다는 뜻이거든요. 물이 깊으면 물 밑바닥이 안 보여요. 깊은 마음이다 이 말은 알 수가 없다. 이 알 수 없는 안 보이는 이 마음을 가지고 티끌 같은 국토를 받든다 이 말은 뭐냐면 국토란 게 이게 삼라만상 온 세상인데 티끌 같다 이 말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수도 없이 많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이걸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마음 하나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 이제 그 말이죠.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티끌 같은 국토를 받든다 이 말은 이 마음을 가지고 국토를 딱 받들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세상 일이 마음 위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 위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티끌 같은 국토를 받드는 것, 마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명백한 것, 이것을 일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한다. 이건 먼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거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뭐냐면은 불법이 뭔지를 깨달아서 아 이게 불법이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해탈하고 열반을 해서 막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 이런 효과를 보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지 뭐 다르게 뭐 어디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 뭐 공양을 부처님 한테 공양을 올리고 무슨 뭐 그게 보답하는 게 아니다. 그건 뭐 쓸데없는 것이고 이제 불법이 뭔지를 알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게 진짜 부처님의 제자고 이제 그 가르침을 이제 그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게 됐으니까 그 이상 큰 보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보답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이렇게 이게 확인이 되면은 이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없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바로 이게 있는 겁니다. 그 무슨 일이라는 것은 그냥 그 순간에 지나가는 거지만은 이거는 지나가질 않아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하여튼 항상 그 요거 하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뭐 이것이라는 게 또 따로 뭐가 있는 건 아니고 무슨 세상에 일이 있을 때 이제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달마한테 그 이견왕이라는 왕이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그런 얘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거기 눈에 있고 귀로 들을 때는 그 귀에 있고 뭐 손으로 잡을 때는 손에 있고 발로 걸을 때는 거기 발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어디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그러니까 늘 우리 세상은 이 법의 세계입니다. 법을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이건 뭐 법이라든 마음이라 그러든 마음의 세계라 그래 뭐 그런 말 하죠. 삼계 유심이라고 온 세상이 오직 한 개 마음이다 그런 얘기. 이걸 벗어나는 게 없단 말이지. 이게. 하여튼 바로 지금 이겁니다. 다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는 바로 지금 요거야. 요거만 한번 확인이 되면은 끝이라고 막. 다 더 이상은 없어요. 이게 좀 더 확실하게 그건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고. 처음에 확인될 때는 이게 뭐 100% 확실하게 이렇게나 살짝 언제 확인되는 거지. 첫 체험이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 온 천지를 다 뒤덮어가지고 그냥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티끌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토를 받드는 것, 이 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이 전부 이 마음을 벗어나질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일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한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은 이게 바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법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뭐냐면은 이걸 자기도 확인해서 아 정말 이런 게 있네요 하는 그 사람이 제일 고맙지. 왜냐? 아니 내 혼자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인정이 되니까 그게 이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이것을 일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한다고 하였으니 평소에 도를 배워 거슬리고 순조로운 경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평소에 도를 배운다. 이 도를 깨달아서 그러면은 거슬리는 경계든 순조로운 경계든 이 우리가 보통 뭐 순경계, 역경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살아가는데 뭔가 뭐 착착착착 일이 잘 되고 뭐 별 문제가 없어. 그걸 이제 순경계라고 그래요. 역경계라는 것은 무엇이 잘 안 돼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계속 힘들어.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뭐가 힘들면은 그게 이제 역경계라고 그러고 힘이 들지 않고 뭐 편하게 뭐든지 잘 된다 이러면 이제 그게 순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뭐 그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죠. 그러니까 뭐 순경계든 역경계든 이 도를 이제 깨달아 있으면은 여기서는 마음껏 누린다 이런 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게 한자로는 수용한다 그래 수용. 수용한다 이 말은 이제 받아서 쓴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 효과를 내가 효과를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누린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우리가 이 도를 왜 배우느냐? 평소 살아가면서 번뇌에 시달리지 않는 그래서 편하게 살 수 있는 효과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거든. 도를 왜 배우느냐 뭐 이런 질문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불교를 아직 안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배워서 깨달으면 뭐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있어요. 그게 이제 불교를 아직 본격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해줄 수가 있는 거지. 도를 깨달으면은 인생이 편하다. 아니 이제 그 바깥으로 무슨 뭐 세속적으로 뭐 보기만 해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뭐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일이 없다. 그리고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요. 걱정이 없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가볍다 이렇게 가볍다는 게 뭐냐 뭐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걸림없는 뭐 대자유를 누린다 뭐 옛날부터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자유자재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걸림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이 말인데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몸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게 뭐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죠. 언제든지 이렇게 밝고 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아무 일이 없다고 마음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지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아무 일이 없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걱정이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뭐 인간이라는 인생이 뭐냐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요 진실이 딱 드러나 버리면 이게 다예요. 다 이게 다거든. 그 나머지 일들은 다 그 꿈과 같은 겁니다. 다 헛거고 요것만이 유일하게 이제 진실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뭐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떤 무엇이 아니거든요. 무엇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이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어떤 무엇이다 하면은 뭐 그걸 어떻게 그게 손을 댈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떤 무엇이 아니거든 이거는 손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이 도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열반경에도 보면 그 열반의 네 가지 덕이라 해가지고 상락아정이라고 나와. 상락아정이라.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늘 변함이 없다 이 말이고 낙이라는 것은 즐겁다는 말이거든.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별 일이 없으니까 마음에. 신경 쓸 일이 없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고 걸리는 일이 없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속일에 결국 이제 세속의 일들은 항상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세속일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세속일에 대한 집착에서 손을 좀 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없는 거지. 그 뭐 마음이야 텅 빈 허공처럼 뭐 아무 뭐 일이 있을 까닭이 없는 것이고 이제 결국 일이라는 건 항상 이 세속 일들이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우리 일들이 막 별일 다 있으니까 항상 세속 일에 우리가 매달려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번뇌가 생기고 괴로워하고 그게 세속 일에 집착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집착이 저절로 이렇게 끊어져 버려요. 이게 희한하게도 막 그렇게 돼버리거든. 이게. 그럼 뭐 일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일 있을 게 없지 뭐. 세속에 대한 집착이 뭐 아주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확 줄어버리거든. 확 줄어버린다고. 확 줄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줄어 자꾸 그렇게 더 줄어드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하여튼 뭐 이거는 우리가 효과를 누려봐야 이제 그 효과를 압니다. 거슬리고 순조로운 경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거슬리고 순조로운 경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고뇌를 일으킨다면 이 말은 고민이 된다면은 뭐 힘이 든다면은 신경 쓰인다면은 이 말이죠. 거슬리는 경계나 순조로운 경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고뇌를 일으킨다면은 평소에 이 도 가운데서 마음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도의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이다. 도를 못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이런 뭐 어쨌든 자기가 좋은 날, 기분이 좋은 날, 아주 힘든 날이 있고 편한 날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속 중생들은 편하고 좋을 때는 막 그것에 또 집착을 하지. 좋아하고 또 막 힘들고 이러면 또 그걸 싫어해요. 그게 이제 그게 또 좋아하고 싫어하고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번뇌죠, 번뇌.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자꾸 이제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결국 세속에 그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속에 매여서 못 벗어나니까 세속일이라는 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뭐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싫고 이제 막 맨날 그런 식이죠. 그게 번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툭 통하면은 희한하게도 뭐 그런 경우 이렇게 석 하고 이제 마치 묶인 줄이 풀어지듯이 옛날 선사들은 그걸 그렇게 표현해서 큰 가위를 가지고 실타래가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있는데 그걸 큰 가위로 한꺼번에 싹둑 자르는 것과 같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하여튼 풀려나요. 벗어나 버린다고 세상에서. 왜 공이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세상에서 풀려났으니까 이제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공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몸이 세상 속에 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죠. 사는데 마음에서는 그렇게 세상을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그게 해탈입니다. 해탈. 그래서 출세관이라고 하죠. 세상을 벗어난다 해가지고. 해탈이라는 게 출세관이라 세관. 중생이 사는 세상을 세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벗어난다. 그런데 몸은 여전히 뭐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건 뭐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근데 마음이고만 싹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면은 계속 좋고 싫고가 있으니까 번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고
만족스럽게 살고 싶은 거죠. 어떤 불안감이나 불만족이나 이런 게 없이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이 걸림없이 만족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굳이 말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게 마음이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고 불안한 게 없고 아주 자유롭고 편하게 아무 문제를 못 느끼고 살 수 있는 게 이 공부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계와 인연에는 좋고 나쁨이 없고 좋고 나쁨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이 만약 억지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허망한 분별심이 어디에서 일어나려? 허망한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마음이 걸림없이 들어알 것이다. 이거는 우두법용선사의 개송 중에 일부입니다. 우두법용은 이제 사조 도신의 제자인데 정계는 아니에요. 사조 도신 제자의 정계는 오조 혼인이고 반계라고 할 수 있어요. 반계라는 뭐냐면 둘째 아들 좀 되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근데 깨달음이 아주 철저합니다, 이 양반이. 그래서 아주 그 개송을 많이 남겼는데 아주 좋습니다,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법을 깨달은 사람의 그런 말들이란 말이죠.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우두법용을 조사라고 한 겁니다. 경계와 인연에는 좋고 나쁨이 없고, 경계와 인연이라는 것은 경계란 말은 분별되는 대상이란 뜻이에요. 말 뜻이 그렇습니다. 경계란 말이 뭐냐면 어떤 경계선 속에 있다 이 말이니까 경계선이라는 게 분별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분별되는 대상을 경계라고 그러고 인연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잖아요. 그냥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러니 상대죠, 상대. 내가 만나는 상대. 그러니까 그건 꼭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뭐든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경계나 인연이나 사실 말뜻은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분별되는 그런 이 세상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온갖 그런 분별되는 세상 일들 이런 뜻이에요. 그 경계와 인연, 이 분별되는 세상 일들에 무슨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거는 무슨 말하면 뭐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꼭 깨달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왜 똑같은 물건을 놔두고 어떤 사람은 이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거든. 그 물건은 똑같아. 어떤 사람은 그거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싫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물건이 좋거나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각자 지 마음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다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도 우리는 그것도 그렇게 또 생각 안 해요. 안 하고 저기 싫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항상 탓을 그죠. 바깥으로 탓을 해요. 바깥에 경계, 인연을 탓을 하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또 그 생각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 정생이라고 하는 게 뭘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고 자꾸 그걸 거꾸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네타시오라고 하는 그런 천주교 신부님이 계셨지만 원래 네타시오라는 말이 우리 불교에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육조해능의 개성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모든 것은 자기 탓이다. 그 말이 그게 몇 번이나 나오거든? 모든 것은 자기 자신 탓이다. 맞지? 지가 그냥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바깥에 있는 사물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것은 마음 문제다 이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기 마음의 문제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만족이든 불만족이든 자기 마음의 문제지 바깥에 있는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질 않아요, 보면. 무슨 거 있으면 막 탓을 해버리지. 자기가 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때려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경계와 인연에는 좋고 나쁨이 없고, 좋고 나쁨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자기 속에서 그런 이제 분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만약 억지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허망한 분별이 어디에서 일어나겠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이제 분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잖아요. 분별을 해서 그게 뭔지를 알고, 눈으로 보아서 알든, 귀로 들어서 알든, 생각을 해서 알든, 몸으로 보고 알든, 어쨌든 간에 분별을 하고, 그걸 안 뒤에 이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분별을 일으켜서 이름을 붙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지, 여기 어디에서 일어나겠느냐, 그런 일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중생의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보는 것도 자기 마음의 문제고, 세상은 중생 세계도 아니고 부처 세계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은 그냥 세상일 뿐이거든.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중생심을 가지고 막 분별을 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시기하고 따지고 이렇게 맨날 그렇게 만다면은 세상이 다 중생 세계지.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툭 하고 이제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아 가지고 막 그런 세상에서 마음이 막 이렇게 해탈을 해버린다면은, 벗어나 버린다면은 이제 마음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음 자체는 그냥 정말 후공처럼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다 이제 세상도 별로 그게 자기한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바깥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해가 나든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그건 더 이상 번뇌가 되질 않는 거죠. 결국에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을 찾아보면은 마음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텅 빈 허공처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번뇌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 바깥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번뇌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를 유루라는 말, 이러면서 유루라는 것은 새 나간다, 이 말. 마음이 밖으로 새 나가니까 번뇌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루, 무루 이런 말을 하거든. 이제 방편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 번뇌를 유루라고 하고, 번뇌에서 벗어난 해탈을 무루라고 그런단 말이지. 루라는 것은 새 나간다는 말이라. 마음이 바깥으로 새 나가면 고막이 번뇌가 된다, 이런 말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체험이라는 게 바로 그런 체험이라. 그 바깥에 온갖 분별 세상, 여기에 집착해 있던 마음이 그 집착이 끊어지고 쉬어져 버리고 본래 마음 하나가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 일이 없어. 마음에는 사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부처니까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우리 마음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하여튼 밖에 뭘 쳐다보고 뭘 이래 하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별을 하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온갖
감정과 기분과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분노, 뭐 오욕, 실정이라고 그러잖아. 별의별 생각들이 다 의식이 막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매여 사니까 힘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체험이라는 것은 왜 이걸 해탈이라 그러냐, 열반이라 그러고 그러냐 하면은 그 해탈이라는 것은 묶여 있는 데서 벗어났다는 뜻이고, 뭐 마음이 그런 경계에 묶여 있다고 벗어났으니까 해탈이라고. 열반이라는 게 뭐냐면 벗어나서 보니까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걸 또 깨달음이라는 말. 왜 깨달음을 그러냐면 마음이 온갖 이런 바깥 경계에 매여 있을 때는 그 경계를 쳐다본다고 그거에 이제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 진실을 보지 못하니까 어둡다 그러거든요.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쑥 벗어나서 보면은 이제 아무데도 이렇게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가려져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니까 마음이 밝다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뭐 깨끗하다 이런 말도 하는 거죠. 하여튼 이 설명으로 알 수는 없고, 이제 체험을 해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이제 납득이 되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뭐냐, 이게 바로 이거다. 이걸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진여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만 통해가지고 이것만 탁 하면 체험이 되면은, 근데 이 체험은 우리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항상 바깥으로만 보고 있어요. 경계만 쳐다보는 게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으로는 이거를 모양이 없는 우리가 해강반조하란 말이, 그래서 해강반조란 건 뭐냐면은 쳐다보는 걸 180도 뒤로 딱 돌려가지고 거꾸로 쳐다봐라 이 말이거든. 반조란 말이, 반이라는 게 뒤집어서 거꾸로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는 거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 생각을 보고 생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고 분별로서 이렇게 생각을 쳐다보고 있는 거는 바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체험이라는 거는 그 바깥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안팎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밖을 보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안을 본다 이것도 맞지 않고 그냥 안팎이 없는 한결같은 이 법 하나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 체험이에요. 요 체험이.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툭 드러난단 말이지. 우리 마음속에 뭐 생각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일시적인 그림 같은 것이고, 마치 그 물 위에 나타나는 물결 같이, 그 생각 자체가 무슨 근본적인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은 전혀 진실하지 않고, 이 생각 아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체험이 돼야 돼.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라. 이걸 일러서 마음이다, 진여다, 자성이다, 그렇게 하는, 본래 면목이다, 그런 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이란 말이 다른 말은 다 우리가 잘 듣기 어려운 말이고, 마음이란 말이 제일 쉬우니까, 이거 우리 마음이다. 진짜 마음이다. 그런 식으로. 본래 마음이다. 진짜 마음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느라. 이 누구한테는 다 있단 말이죠. 이것만 확인되면 돼. 아무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선에서 맨날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은 뭐냐? 마음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란 말이거든.
자기 마음 하나만 깨달으면 그게 깨달음이야. 왜? 마음의 모든 번뇌망상도 있고 또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는 길도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 이해는 뭐 전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손댈 것도 없습니다.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이 몸을 뭐 어떻게 하고 그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몸 공부가 아니고 마음 공부인데 몸을 왜 그렇게 합니까? 뭐 음식은 뭘 먹고 뭐 몸을 뭐 앉아서 눕질 않고 뭘 호흡을 어떻게 하고 몸 공부 그건 좀 몸 공부지 그게 무슨 마음 공부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몸이 어떤 상태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워있든 앉아있든 뭐 숨을 뭐 천천히 쉬든 뭐 빠르게 가쁘게 쉬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은 문제 마음. 이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왜 몸을 가지고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수행해가지고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엉터리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뭐 마음이 있어. 이게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 그 마음을 깨달으면 돼. 아무 다른 거 없어요. 몸이라는 것도 결국 마음에서 그런 분별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몸이 뭐 마음 밖에 또 뭐 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마음에서 이게 몸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뭐 마음 밖에 뭐 몸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근원이고 미혹해도 마음에서 미혹하고 깨달아도 마음에서 깨닫는 거니까 중생도 마음이 미혹하면 중생이고 마음에 깨달으면 부처란 말이에요. 오직 마음의 문제일 뿐이다고 이거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한테 늘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만 모양이 없으니까 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이렇게 우리는 나라는 생각하는데 나라는 그건 망상입니다. 나라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분별이고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놈이 있다니까 이거 하나가. 요거 하나가 있어요. 이걸 뭐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어쨌든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그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하듯이 예? 내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중생이 어떻고 뭐 목숨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뭐 부처가 어떻고 뭐 전부 여기서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낸 생각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만들 수 없는 게 딱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하나. 여기서 온갖 생각을 만들지만은 요거는 만들 수가 없단 말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요게 어쨌든 이게 한번 체험이 돼야 되는 거라.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생각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볼 수도 없고 어떤 그런 경계가 아니에요. 경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뭐 코에 냄새가 나거나 무슨 뭐 입으로 맛을 볼 수 있거나 몸으로 느끼거나 머리를 생각하거나 이런 게 경계지.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마경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은 경계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법이 아니고 경계다. 법이란 것은 이게 법이단 말이지. 이거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렇지만 이게 있단 말이죠, 이게. 이게 근본이고 실제로 있는 건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이거 하나가 있다고, 이거 하나가. 이것만 깨달아지면 돼. 이것만 마음이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는 게 깨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나라는 건 그건 생각입니다. 그건 망상이고 실제는 요거 하나가 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 다른 종교에서는 창조주라고 그래요. 왜? 여기서 모든 걸 만들어내니까 이게 창조주지.
우리는 이제 창조주란 말은 안 하고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는 게 마음이 모든 걸 다 만든다 이런 말이잖아. 그 말이나 뭐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란 말이지. 요거 이 다 있어요. 이게 여기서 모든 게 만들어져 나오고 하여튼 요것을 한번 깨달아야 돼. 요게 깨달아져야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마음이 만약 억지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이 말은 분별하면 우리는 이름을 붙여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억지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이 말은 마음이 분별하지 않는다면은 허망한 분별이 어디에서 일어나리요. 그러니까 이 분별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근데 왜 분별을 허망하다 그러느냐. 하늘을 보고 하늘이라고 그러고 땅을 보고 땅이라고 뭐 산을 보고 산이라고 하고 물을 보고 물이라고 그러는 게 왜 허망하냐.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허망한 게 아니에요. 물을 보고 물이라고 그러고 산을 보고 산이라고 해야 되지. 그게 뭐 그래 안 하면 물을 하고 산이 헷갈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분별이 허망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분별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난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사는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분별하는 것은 전부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분별을 벗어나고 번뇌를 벗어난 이런 이 실상, 이 진실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걸 헛되다고 하는 거죠. 그 생각이라는 게, 분별이라는 게 그냥 순간 일어났다가 또 자꾸 사라지고 또 새롭게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게 더덥다고 할 수밖에 없죠. 생각은 끊임없이 흘러가니까 계속 새롭게 생기고 또 생긴 생각은 어디로 가봤는지 없고 뭐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진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 헛되다, 허망하다 이 말은 뭐 더덥다는 말하고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은 사실은 뭐 필요도 없어. 자기가 요걸 한번 체험을 해보면 알 수 있어. 요것만이 진실하고 이게 진짜다라는 거를. 그러면 이걸 몰랐을 때 세상살이라는 건 뭐냐면은 헛된 삶이었다라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그게. 이걸 체험하기 전에는 그걸 몰라요. 세상 일도 그게 진실한 것도 있고 헛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거는 이제 세상 속에서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걸 딱 확인해서 이제 이 자리가 이게 툭 드러나면은 이거 위에 모든 것은 다 헛된 겁니다. 하나도 진실한 게 없어요. 진실한 것은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건 진실이라는 것은 딱 이렇게 항상 진실한 자리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진실이라는 게 자기한테 이렇게 확보되어 있어야지. 헛된 거는 그 붙잡을 필요가 없어. 그 지나가는 거는 손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 이게 턱 체험이 되고 나서 보면은 이것만 진실하고 나머지는 다 헛되다. 옛날부터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을 이제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냐, 이것만 있으면 돼. 다른 거는 뭐, 그때 뭐, 필요할 때 뭐, 그냥 쓰고 뭐 버리는 것이고, 또 대체품이라는 게 있잖아. 세상 일이라는 것은 꼭 그거 없어도 다른 걸로 대신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돼. 딱 요거 하나뿐이거든, 언제든지. 이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뭐, 대신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을 이제 체험을 해보면 알 수 있어. 이것만 진실하고 세상 일이다, 헛되다 하는 말을 저절로만 자기도, 그렇게 이제 느껴져요, 저절로. 왜냐,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다른 거는 사실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거는 없으면 안 돼. 그게 딱 요거 하나거든, 그게.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드러나 있어야 되고 이게 밝게 드러나 있어야 돼. 그래야 헤매질 않아요. 불안감이 없어. 탐진치에 말하자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둡지 않고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다시 세상에 이렇게 휘둘리게 되면 뭐 계속 헤매는 겁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뭐 끊임없이 흘러가고 새로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 어느 게 좋은지도 모르고 뭐 계속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게 정처가 없죠. 그러니까 맨날 우리 유행가도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인생이라는 게 더덥다. 뭐 어디 흐르는 물 위에 뭐 떠내려가는 뭐 낙엽 같다 이런 식의 뭐 더덥다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알아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게 더덥구나 하는 거를 알면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서 이게 턱 드러나면 덧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늘 진실한 겁니다. 덧없는 게 아니에요. 늘 진실하고 늘 뭐 허망한 게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 그렇다고 뭐 여기 집착하는 건 아니고 아무것도 뭐 집착할 할 것도 없고 그 매여 있지도 않고 휘둘리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뭐 정말 뭐 만족이죠. 만족스럽죠.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 허망한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걸림없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허망한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분별하는 그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으면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으면은 이 진짜 마음이라는 게 진실, 진리, 이 진실이 걸림없이 두루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그건 저절로 안다 이 말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서 있고 이게 밝게 분명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불교 공부라는 것은 생각이 분별심 이걸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이게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 거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분별심, 생각 그걸 벗어나서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게 드러나는 거 이게 깨달음이지 다른 깨달음은 없습니다. 이게 딱 그대로 여기 허망한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말은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에 매여 있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생각을 이렇게 이런 말 잘못 또 들으면 안 돼.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나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 근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일이란 말이야. 이게 묘법이라고 하는 거라 이게. 그게 이제 진짜 해탈이 그런 거거든요. 가짜 해탈은 뭐냐면은 내가 항상 여기에 뭐가 있어서 여기에 집착해 있다가 내가 더 이상 이걸 집착 안 해야 되겠다. 이거 버리고 오고 더 이상 이게 없는 것 없어서 그걸 벗어나고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생각도 버려야 되고 뭐 보고 듣고 느끼는 걸 다 내삘에 되려면 죽어버려야지. 그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깨달음이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걸 못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묘하다고 하는 겁니다. 불가사의하단 말이지. 그런 체험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허망한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는 게 뭐 아무 생각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에 매여 있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이 참 마음이 걸림없이 들어간다. 진짜 마음은 뭐가 아니거든.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진짜 빼기가 원천지에 드러나 있어가지고 아무 것에도 걸림없이 두루두루 드러나 있으니까 명백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뭐 안다고 얘기를 한 거지.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확인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뭐 설명이 해서 우리가 이해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우리 원래 마음이 이거야. 여기 한번 체험이 돼야 돼. 확인이 돼야 된다. 이것뿐입니다. 이게 확인되는 순간에 우리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막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온 세상에 일이 그대로 있는데 그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여튼 요겁니다. 여기 요걸 한번 체험하는 거고 이게 한번 이렇게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끈기 있게 하면 반드시 원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런 깨달음을 원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